사도행전 제5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5장 12절부터 16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한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도 지치고 고난 저희들의 육신을 흔들어 깨워주시고 주님 전에 올라와 말씀 받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어떤 형편, 어떤 아픔, 어떤 기도, 어떤 소망이 있는지 우리 서로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5장에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요. 사도행전 특별히 5장에는 교회라는 이름이 처음 사용된 자리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그 초대교회의 그 공동체 모습입니다. 교회, 다른 표현으로는 지금 이해하는 표현으로는 성도가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교회는 피로 세우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즉 우리 안에는 다른 것으로 채워진 것, 5장 6부로 채워진 이러한 그 물리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성령께서 내주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어떤 책망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기대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5장 6부로 채워진 물리적인 사람에게 멈춘다면은 5장 6부 채우면 돼요. 그거 건강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무엇으로 채워져야 됩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성도는 성도인 줄 알아야 되고 교회는 교회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는 줄 알고 무엇이 없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 정체성을 바로 알지 못하면은 자기 스스로 과소평가해서 조그만 일만 일어나도 절망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우울증에 빠져 잠 못 이루고, 이 왜 그렇습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 우리를 과소평가합니다. 그냥 육신덩어리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100년 사다 살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 동안에 10년 무슨 큰일이 나면은 큰일 나는 것이죠. 우리 정체성을 바로 알지 못하면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합니다. 그리하여서 망상에 빠지고 불손하고 불성실하며 하나님 앞에 불충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인 것을 알면은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거저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성도라고 하는 우리 정체성을 분명히 믿는다면은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손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으로 채워질 것을 소망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내 삶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해요. 육신적으로는 연약할 때도 있지만, 물리적으로는 비어질 때도 있지만, 나를 지배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냐? 성도요. 그러한 자리가 어디냐?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나 교회는 세상 가치로 살지 않아요. 성도나 교회는 하늘의 것으로 움직이고 살아갑니다. 하늘의 것, 곧 신령한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은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우신 것조차 은혜요. 오늘도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도 은혜요. 오늘도 채찍이 됐든 선물이 됐든 말씀 받게 하신 것도 은혜요. 이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삶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계산하지 아니하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가득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심령에 가득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복음의 능력이요,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으면은 오늘도 이길 수가 있어요. 이 저력이 있으면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언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바람 불 때 알 수가 있어요. 속이 텅 비고 메말라서 그저 껄쩍지근하게 끌려가는 모양만 갖춘 그러한 교회와 성도라면은 잔바람만 불어도 꺾어지고 부서집니다. 그런데 믿음의 뿌리가 이렇게 깊숙하게 박혀서 나는 나가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내 삶은 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내 방법으로 사는 것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저력으로 뿌리박혀 있다면은 애지간한 바람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인생의 풍랑이 분다 할지라도 숨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이 믿음의 공동체,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저력에 대하여서, 신앙의 저력, 믿음의 저력, 이 저력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의 밑바탕은 무엇인가? 나를 오늘도 이기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오늘도 찬송케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저력은 무엇인가? 물질이 전부라고 하는 사람은 든든한 금고가 저력이 되겠죠. 유명세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우리 자리가 우리의 저력이 되겠죠. 그래서 그 자리 아래로는 가볍게 보이고 그저 위만 향해서 달려가겠죠. 그런데 우리의 저력은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그 몇 가지가 우리 성도들의, 특별히 섬기는 교회의 저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12절 말씀을 보세요. 12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는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그 마음이 우리의 저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뜬금없는 저력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저력이 됩니다.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하면은 교회가 힘을 얻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 위에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믿음이 뜨거워지지만은 그 뜨거워진 믿음으로 불살라야 되는 것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예요.
독불 장군이 아니라 함께하는 믿음의 우리 이웃들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공동체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회를 성도를 우리 주님의 지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제 저는 좀 일찍 들어와서 잠시 그 TV를 보게 되었는데, 초등학교 때 동생들, 어린 친구들이 기찻길에서 놀다가 기차가 오는데 그것을 구하려고, 그 어린아이, 초등학교 아이가 말이죠, 그것을 구하려고 뛰어들어서 한 명은 구하고 한 명은 구하다가 채 구하지 못하고 그 아이는 뭐 죽었고, 기차 사고로 죽었고, 이 자신도 이 팔 반쪽이 다 없는 상태였습니다.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니 정말 마음도 착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그걸 다 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울해 보이지 않아요. 굉장히 건강한 삶을 삽니다. 그러면은 그저 나라에서 연금이나 받고 이렇게 연명할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요. 지금 나이가 62세인가 그러신 분인데 지금도 건물 관리 때문에 나아가서 그 지팡이를 짚고 한 발 한 팔로 건물을 쓸고 닦고 하면서 관리해 나가는 것을 보았어요. 외형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워. 또 동창들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즐기는 그 시간에 자신은 앉아 있더라고요. 늘 그래왔어요. 나는 괜찮아요. 그런데 바라보는 그 마음이 어쩐지 좀 짠하더라고요. 저런 분이 정말 사지 멀쩡하여서 함께하고 건강하게 살아간다면 이 사회가 얼마나 건강해질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떨어져 나간 그 지체를 보면서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성도들은 어쨌든지 간에 공동체 안에 모여들어야 됩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사람 싫고 교회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내 성격과 맞지 않아도 어쨌든지 마음을 같이 하여서 함께 모일 때에 내가 힘들 때 그 모여든 그 공동체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저력이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서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동지를 붙여주셨어요. 나 혼자 다 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배필을 돕는 배필을 붙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신앙만 가지고 붙들고 일어나려 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동일한 뜻을 가지고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러한 교회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직전에 오늘 우리가 12절부터 16절 읽었는데요, 그 직전 5장 1절부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을 알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작정하고 속이고 모양만 내고 나 드렸어 라고 이렇게 모양만 내다가 성령을 속였다라는 이유로 아나니아도 죽고 삽비라도 죽어나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뭔가 교회 일 하다가 둘 다 죽어나갔대,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이거 심상치 않다. 이거 좀 불안하지 않냐? 요즘은 뭐 그런 일만 아니어도 그저 마음만 불편해도 뭐 술렁술렁하고 아이고 여기 아닌가 보다 하고 피하고 도망가고 이런 모습을 보이죠.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이 처음 불리워졌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의 저력이 나타나고 성도들이 뜨겁게 복음을 전하던 그때에는 사람이 죽어 나갔는데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더 모여 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마음의 생각이 동일한 것이 아니라 함께 모였다는 것이죠. 만났다고. NIV 성경 표현 그대로 보면은 meet togeth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났다, 서로 만났다는 이런 실질적인 만남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려워서 힘들어서 혼자 골방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누며 간증하며 사랑하며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 것을 우리는 체험 가운데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 말씀 하반절 보면은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잔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들의 모임이 이 사회와 이웃들을 유익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그들을 보면서 칭송하더라. 칭찬하고 칭찬하고 찬송하는데요. 이것을 그 모여든 공동체를 향하여서 그렇게 하더라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에서 존중받고 성도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것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교회에 많은 건물들이 있지만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빛나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으로 교회를 이 세상에 두신 것은 구원의 길을 비추고 생명길을 안내하고 좌절의 순간에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저력을 보여서 함께 일어나라고 모델로 세우신 것이에요. 그런데 모델로 세웠으면 세상이 바라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세상과 동일한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과 동일한 그러한 흐름으로 흘러간다면, 다스림을 받는다면 교회는 교회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대체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대체로 하나님 앞에 희생적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받으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려 했습니다. 우리 그 초대교회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무엇을 받고가 아니라 자신을 드리고 흩어져서 내 생명을 들여서라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헌신적 신앙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진짜 예수쟁이야, 진짜 복음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칭송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위하여서 합력하여 마음을 합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모여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십자가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 증거하면서 다른 오물이 묻지 않도록 거짓과 오염된 것을 드러내고 불의한 자들을 쫓아내는 교회 순교를 위하여서 힘을 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교회다운 것, 성도다운 것, 그러한 것들이 백성들, 사람들로 인하여서 칭송받는 그러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공동체, 이런 일들을 할수록 모여서 성도다운, 교회다운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드러냄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으로부터 칭송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것이 우리 성도와 교회의 저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모였을 때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요. 모여들어서 그저 웃고 떠들고 즐기는 시간들이 아니라 모여들어서 병자도 낫고 귀신 들린 자도 회복이 되어지고 상처받은 자도 회복이 치유받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은 이러한 영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영향력은 결국은 무엇이냐? 순간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라 우리의 저력이라는 것을 세상 앞에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고 무엇으로 힘을 얻고 무엇이 우리의 능력인지, 성도의 능력인지, 교회의 능력인지.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 아주 자정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밤에는 문을 닫지만은 낮에는 문을 열어놓습니다. 언제든지 들어와서 기도하고 언제든지 들어와서 찬송하고, 여기서 이 성악하는 분들도 막 여기서 마음껏 찬송합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가슴을 치며 기도할 자리가 있다는 것은 은혜요. 입 벌려 찬송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은 은혜요.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은 이 시대에 허락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든지 뜻을 합하여서 같이 모여 선한 일을 위하여서 마음을 같이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며 상처받은 자들을 치유하고 품에 안고 사랑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하늘의 이 신령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저력 있는 성도들의 하루, 복된 교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주의 백성들, 사랑하는 백성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깊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저력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지금 온통
비바람 몰아치고 폭풍우 몰아친다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 말씀의 세계를 지키는 것,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요 하늘로부터 부어주는 신령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시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파송하는 삶의 자리자리마다 흩어져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말씀의 중심을 우리 신앙의 저력, 성도의 저력, 교회의 저력, 무엇이 우리의 저력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같이 묵상해 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저 마음을 같이하여 즐거울 때나 어려울 때나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저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여서 우리가 우리의 잔치가 아니라 세상을 이롭게 하고 이웃을 살려 백성의 칭송을 받는 그러한 저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께 나왔다 했으니 주님께 나옵니다. 사람 앞에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외면치 아니하시는 그 십자가 사랑으로 오늘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우리의 그 깊고 든든한 믿음의 저력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내려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